우리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성공하는 삶을 꿈꿉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성공이, 어떤 것이 성공인가는 각자 개인적으로 다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은 경제적인 것을 누리게 되어서 이제 어떤 것을 해도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성공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학업의 성취를 이루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아마 성공의 목적이 그런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또 여러분들도 원하시겠지만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 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린 시절에 성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이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는 어릴 때부터 성공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중년을 넘어가는 제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성공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에겐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성공을 하면 지금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면 또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이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위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너무 이른 시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아니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혹은 불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사울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 처음부터 사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을 자신이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이고,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이 이새의 집에서 막내인 다윗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대단히 용모도 뛰어나고 멋진 앞에 있는 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중심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난 뒤에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한 다윗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갔던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역시 다윗은 대단한 사람. 사울 왕은 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만 보고 있던 이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원래는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타는 그 음악을 통해서 수금을 타는 그 음악을 통해서 사울 왕이 마음의 안정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보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더 올려주고 높여주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정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사울이 죽이거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게 되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적군에 의해서 이 블레셋에 의해 손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군대의 장으로 세웠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켰고 이렇게 강등을 시키고 나니까 오히려 실무를 너무 잘 봐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너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니까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표피를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위로 인정하겠다. 결국에는 이 블레셋 군대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랬지만 거기서 오히려 블레셋을 물리치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여러 가지 이 위기의 순간들이 결국엔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한 명을 죽인 영웅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받은 위기가 결국엔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온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울 왕의 이 시기와 질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더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사울이 공표를 합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이제 다윗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은 이미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요나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다윗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진짜 아버지가 우리 사울 왕 아버지가 진짜 그런 마음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라고 하고 다윗을 숨겨놓고 사울 왕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신하에게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신 큰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가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진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울 왕 앞에 설득을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그 말을 듣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내 제정신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나니까 다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사울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렇게 사실은 요나단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은 왕자고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면 이제 사실 다윗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리 아들이라고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그 자리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더라고요. 이 왕과 사는 남자에 보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물론 영화를 참 잘 만들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이 이제 단종이지 않습니까? 숙부인 세조에 의해서 이제 왕위를 빼앗기고 그리고 귀양을 가 있던 이 단종과 그리고 거기에 마을의 이장이었던 이 엄홍도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왕과 사는 남자인데 결국에는 슬프게도 이렇게 귀양 가 있던 단종이 죽게 되고 이 세조는 그때 그 시신에 대해서 절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신에 손을 대면 묻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3대를 멸할 것이다 라는 명령이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이 엄홍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면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단조의 시신을 잘 수습을 하고 이렇게 묻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자기가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멀리 숨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 왕 앞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 이유가 전혀 없지만 다윗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사울 왕이 마음을 바꾸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설득이 이제 이 사울 왕에게 잘 먹혀 들어가서 사울 왕이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이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 사울 왕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나아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돌아오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전쟁에서 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끼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신하들이 역시 다윗 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죽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또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이제 내가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창을 던지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잘 피하고 그 자리를 또 피해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고 나니까 사울 왕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자기의 집, 그러니까 이 왕의 사위니까 미갈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갈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 다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미갈이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밤에 다윗을 창문으로 밧줄을 내려서 그것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너무 극심하다는 것을 알고 이 미갈 아내가 다윗을 도망을 치게 만든 겁니다.
그 밤은 깊어지고 점점 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하고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한 나라에 왕이 죽이려고 한다. 왕이 나를 쫓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도망갈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왕을 피하여 간 곳이 한 군데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바로 라마 나요스에 가게 됩니다. 이곳에는 바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울 왕 앞에서 어디로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이곳에 피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라마 나요스에 가 있으니까 사울 왕에게도 이제 그 소문이 들린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도망간 곳이 사무엘이 있는 바로 그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잡아와라 라고 시킨 겁니다. 그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니까 그 근처에 갈 때마다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사들이 오히려 성령에 힘입어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혹은 잡을 생각을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성령에 충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령을 보내면 예언하고 돌아오고 전령을 보내면 예언하고 돌아오고 아무런 소득이 없자 세 번째까지 보내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울 왕이 직접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사울 왕이 갔을 때 사울 왕조차도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이제 사울 왕까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 요나단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죄가 무엇이기에 이 사울 왕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 찾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나단은 아마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울 왕과 우리 아버지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잘 듣지 못했는데 내가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도 잘 알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혹시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니까 지금 만약 나타나면 다윗 네가 잡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초하루가 있을 것이고 초하루 날이 되면 그날에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공식적으로 이 잔치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궁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식사를 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에 네 자리가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왕이 물어보시면 내가 그날 지금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버지의 집에 다윗이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때까지 숨어 있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요나단에게 다윗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요나단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냥 아버지에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이 요나단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를 평안히 가지 않도록 한다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는 이 신뢰, 내 생명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신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만약 너를 여기서 평안히 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이 모든 다윗의 대적들이 다 끊어지고 난 뒤에라도 나에게, 우리 집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인자하심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 요나단의 집을 지켜달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자하심,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자함, 그리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인자함, 이 말은 변함없는 것이고 신실하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 백성에게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미 요나단이 경험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 자와 함께 올라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승리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바로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동일하게 인자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가 그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헤세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지키고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모든 사람 앞에 신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이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나단이 신호를 정합니다. 이제 숨어 있다가, 이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이제 화살을 쏠 건데, 화살을 쏘면서 이게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사울 왕이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 라는 말이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사울 왕의 마음이 이제 굳어진 거니까 도망가라는 신호다 라고 이렇게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혹시 주위의 사람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또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신호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초하루에
잔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잔치 자리에 앉았는데 당연히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죠.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다윗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지금 이제 사울은 이 공식적인 자리에 다윗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나단이 준비한 대답을 합니다. 아, 왕이시여, 제가 다윗이 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이 초하룻날 함께 가족들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온갖 욕설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 사울 왕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요나단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하는 심부름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에셀바위에는 다윗이 숨어 있고 그리고 요나단은 화살을 쏩니다. 그렇게 화살을 쏘면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신호를 보냅니다. 화살을 그 심부름하는 아이 머리 위쪽으로 날리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가서 주워오너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그 화살을 주워왔겠죠. 그리고 이 신호를 통해서 다윗도 숨어 있으면서 알게 됩니다. 아, 사울 왕이 나를 끝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난 뒤에 요나단은 사람들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살핀 이후에 그 아이를 심부름한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가 바로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평안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딜 가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도 다윗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도망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헤세드가 있으니까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광야로 숨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죽이려는 창에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도망가는 그 모든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위기의 순간이고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일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굉장한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길이 바로 그 광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에 평안히 가라라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할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겪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장대비와 같이 내리는 그 비 가운데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산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도 이제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다면 그 가운데서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